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때예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좋은 기회 또 아니면 좋은 결과 이런 것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는 게 필요해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쫓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쫓기를 멈추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었죠. 그런데 그가 블레셋을 치러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침으로 이제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제 블레셋을 치다가 돌아와요.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제 돌아왔죠. 그럼 이제 그들을 쫓고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제 군사들이 좀 쉴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2절에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되어 있죠. 쉬지 않고 간 거예요. 좀 군사들이 쉴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죠. 사실 다윗을 쫓는 게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울은 이때 일어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기진한 백성들을 이끌고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구했던 왕, 그들이 원했던 왕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쉼도 안식도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들을 늘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경고했어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끊임없이 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노예로 삼으며 자기의 군사로 삼으며 전쟁을 치르게 하고 수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사무엘이 경고했었죠. 그 경고대로 그들이 원한 왕을 세우니까 이런 그들의 고생이 안식이 없는 그들의 삶이 주어지는 거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며 평안이 없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도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쫓느라 안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왕은 이래요. 우리가 왕으로 삼고 싶은 것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수고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대통령이랄지라도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울 뿐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주인 삼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우리 마음의 주인을 삼든지 그건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 종노릇하게 만들지요. 이 세상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 돈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이든 무엇이 됐든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의 만족은 누릴 수 있지만 만족을 누리는 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취미생활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가 원한 왕은 얼마나 우리에게 허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또 일어나서 다윗을 쫓아요. 그런데 다윗을 쫓다 보니까 이제 사울도 피곤하고 기진하고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발을 가리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을 가린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 표현으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발을 가린다는 건 잠을 잔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용변을 본다 이런 거예요. 잠을 자려면 이불을 덮으니까 발을 가리지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 잠을 자는 것을 발을 가린다라고도 하고 또 용변을 보려 그러면 옷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린 그 옷 때문에 발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지금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용변을 봤는지 아니면 잠을 자러 들어갔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울 왕이 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갔어요. 굴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엔게디 지역도 십광야와 똑같이 석회 동굴이 꽤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석회 동굴은 자연 동굴이기 때문에 그 길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이 굴 안에 지금 은신해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지금 사울이 이곳으로 마침 들어온 거죠. 그리고 뒤를 보러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왔겠어요? 여럿을 데리고 왔겠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들어왔어요. 이게 잠을 자는 거든 용변을 보는 거든 혼자 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라 이 상황상 정황상 지금 굴 안에 사울이 혼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600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그때예요. 그러니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회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런 거죠. 백성들이 느끼기에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며 다윗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기회가 좋아도 그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판단과 생각을 앞서서 누가 했었어요?
사울 왕도 이런 판단을 했죠. 언제 그랬어요? 앞선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위해 다윗이 가서 블레셋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을 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말했던 게 뭐예요?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그일라 성읍 안으로 다윗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문과 문 빗장이 있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니 이곳을 둘러싸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도간에 든 쥐기 때문에 사울 왕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아니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여기는데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 왕을 죽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절호의 찬스, 기회가 왔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요. 아예 손도 안 댈 수도 있지만 겉옷자락만 가만히 벤 이유는 뭐예요? 사울에게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내가 왕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건 내가 당신을 대적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만히 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것을 한 것만으로도 다윗은 마음을 찔려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 왕을 그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사울을 왕에서 폐위를 시킬 거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윗은 철저히 누가 왕이고 누구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 지금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울을 제거하라고 명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내가 내 임의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주권에 철저히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사울을 치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사울이 내게 원수로 행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다윗은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자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우리의 원수랄지라도 원수 갚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보복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의 원수랄지라도 우리가 원수 갚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 우리가 원수 갚으면 그 원수 갚음을 당한 자의 또 가족과 지인들이 우리에게 또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끊임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원수 갚아서 당장에야 그 원수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 원수를 만하게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으로 끝나느냐? 결단코 끝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대적하고 싸우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인정하는 거죠. 원수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할 거예요. 그럼 또 유다 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끊임없는 싸움에,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치고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왕이 되면 다윗은 어떤 왕이 돼요?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자가 돼요. 그러니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자를 따르지 않죠. 그러니 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얼마든지 멸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에 붙잡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을 위해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대적하면 끊임없는 대적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 승리자가 없어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도 그 전쟁을 통해 누가 승리하고 누가 지고 그런 것 없어요.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대적하고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라고 했죠. 온 인류를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되고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이랄지라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라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다가 이제는 600명이 모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선거하는 것을 통해 세우신 대통령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세워진 대통령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세워진 대통령은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너무나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요즘 극으로 지금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극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우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어진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존중하되 또 우리는 존중하면서 대통령을 통해 최소한의 질서가 이 땅에 유지되고 있기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비난하고 싸울 것 없어요.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싸울 것도 없고, 이권을 따라 비난하고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또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는 손 안 대면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갈 때, 그 후에 다윗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죠.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가요. 그러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니까 사울 같은 왕에게도 다윗은 엎드려 절하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인 다윗도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해요. 존중해요. 이런 존중함이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랑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비난하지만 말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이런 말 왜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나는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해하지 않았고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돼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면 해결되어짐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만 만들죠. 그러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늘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돼요.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다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묻고 구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원수 갚는 자가 되지 말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크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내 능력만큼밖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아예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내어 맡기며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하며 내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뜻들을 회개하며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일들을 바라고 구하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